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어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전거가 귀하던 시기는 꼭 자전거를 타고 오면 보관하려고 아주 열심히 잘 닦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는 그때에 지나가던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곁에서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자전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소년은 윤이 번쩍번쩍 나는 자전거가 몹시 부러운 듯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아, 이 자전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비싸게 주고 사셨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아가 사줬어 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매우 부드러운 소리로 대꾸합니다. 아, 그래요? 라고 말을 하지요. 청년은 자전거를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은 틀림없이 본인도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믿고 그런 형을 가진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소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형이 사주는 그런 자전거 타고 싶지?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소년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받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해 이 소년은 자전거를 사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늘 도움을 주는 형아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란 말은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근거가 되는 표준이 중요하기에 내 삶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난 밤도 평안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한 주간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 성전의 예배함이 감사하게 고백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 몇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툼과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확답을 얻기 위해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역사가 오래된 예루살렘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은 기록하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할례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입은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이 분명한 사실을 자기가 1차적으로 전도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직도 저들은 정통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 혼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할례 안 받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에 바울은 다시 1차 때 전도 여행한 그곳에 다시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이 사실을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1차 때 복음 전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내면에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가?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었기에 정말로 있을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수없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이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저와 우리의 믿음은 바울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바울이 가진 분명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을까? 첫째는요, 열정과 열심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열정과 열심. 여러분, 열정이란 말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좀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심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해 힘쓰는 겁니다. 이제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가 행동까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 곳곳 세워져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전하기 위해서 1차 때 세워졌던 교회지만 그러나 아직도 불안합니다. 왜?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고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진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다시 교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다시 가는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또 다시금 분명히 증거해서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바울이 따라온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바나바와 더불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갑자기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 누구를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로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나바가 추천한 마가, 요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마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때도 바나바가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밤빌리아라는 곳에 갔을 때 위기가 와서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1차 때 데려갔으니 함께 가자고 말하고 바울은 너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자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결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루어가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극한 대립이 생긴 겁니다. 왜 두 사람에게 이런 대립이 생겼을까라는 겁니까? 바울에게 내면에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 어려움이 당하자 이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을 버리고 혼자 그 어려운 곳에서 떠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평가는 뭐냐? 이 마가, 요한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없구나. 이 마가, 요한은 복음의 열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이깁니다. 고난이 와도 일어서려고 하는데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마가, 요한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2차 때 다시 또 데려가지 않으니까 바울이 너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마가, 요한에게는 열정과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하게 해서 결국 심히 다투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루어가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온 이유는 분명히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사람 아니냐? 거부할 때 누구 하나 바울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네요. 이 바울이 예전엔 핍박했는데 이제는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제가 보증할게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잘 사도들하고 접목을 시켜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누구 따라 절에 가게 됐어요. 절에 가면 절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 이런 방법도 모르고 저런 방법도 모르고 뭐 몰라요.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이렇게 안내해 준다면 아마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뭐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친절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책도 여기 있고 우리 교회는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 잘 소개해 준다면 그분이 쉽게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바나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에 일찍 들어와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다? 그것도 심하게 다투었다?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바나바와 헤어지를 결정했냐? 마가 요한 때문인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가 말하고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1차 반빌리아에서 고난당하자 이 마가 요한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은 뭐예요? 이 마가 요한 속에는 열정과 열심이 없다고 본 거예요. 사람은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요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낙오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농사도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짓고요, 장사도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지어요. 여러분 간혹 마켓이나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보자면 잘 되는 집하고 보세요. 잘 되는 집은요 종업원도 다르고 주인도 달라요. 벌써 가보면요 종업원들이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집은요 손님 하나를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은요 종업원들이 손님 하나를 우습게 알아요. 물컵도 막 갖다 주고요, 뭘 좀 더 갖다 달라면 팅팅거리고요. 그럼 그 집 다시는 안 가요. 그러면 그때 주인이 와서 미안하다 그러지요.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반빌리에서 1차 전도행 때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2차 때 데려가자니 바울이 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열정과 열심이 없을 만. 사람은 일을 해도요 열정과 열심 있는 사람이 일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마치 열정과 열심이 뭐에 비유할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요 젖은 나무 갖다 줘도 마르면서 타요. 근데 불이 원래 타는 물이 여러분 시원치 않으면요 젖은 나무 갖다 주면 같이 꺼져요. 신앙생활은 열정과 열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 성전에 오신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열정을 한번 찾아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세운 교회를 2차 전도여행 때 이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던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교회를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1절에 기록하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얻는다, 여기에 흔들림이 많았어요. 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바울이 1차 때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도 됩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다가 1차 때 세워진 루스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교회를 가보니까 벌써 교인들이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 됐고 이 사람을 성경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또 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말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사람 인품도 됐고 믿음도 얼마나 훌륭한지 벌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후에는 이 디모데와 더불어 또 복음 전도 사역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직도 정통 유대인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긴 또 정통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이미 교인 되어진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하느냐? 할례 받아라고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가르쳐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할례 받아라. 왜?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할례를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올 때 방해가 된다면 할례 받고 저들을 전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난 후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압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디모데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 할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 이런 이야기. 구원 없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고 가서 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아니, 선생님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저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왜? 바울 속에는 그만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문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이 부딪힌 점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제사를 다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지내 본들 분 많이 계시죠? 12시 되면 쫙 서가지고 자, 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절을 해요. 절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절을 안 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절을 안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어쩌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문제가, 그럴 때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느냐. 절을 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마음속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느냐. 네가 절 한 번 하는데 형식이 네 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을 하고 앉아서 그들에게 절을 했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이요? 이렇게 근접하라는 겁니다. 아예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가 내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 많은 시대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여러분 구원 없다고 유대인이 말할 때에 저들을 거부했다면 복음의 전도는 늦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느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친구들 전도하러 갔어요.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맥주집에 앉아 있어요. 난 교인이기 때문에 거기 못 가. 왜 거기 어떻게 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세요. 사이다 드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모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분명한 신앙의 복음의 열정만 있으면, 내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뜨거우면 상대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신앙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그리고 저들을 복음을 증거하라. 왜? 바울 속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신앙의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단체로 타는 톡방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한 목사님이 톡방에 톡을 올렸어요. 지난 주일이 끝나고 뭐라 올렸느냐?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가 지난주 전도를 했는데 46명을 했답니다. 아동부 8명 포함. 그래서 아주 명단을 써가지고 전도를 해서 본인이 가서 착하다고 사진을 찍었는지 이렇게 가리더래,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46명을 전도했대요. 그러면서 이번 가을에 초청 전도를 하는데 교역자들한테 쭉 보고를 받았는데 최종 교회에 올 수 있는 인원이 594명이 이번에 교회를 새 가족으로 이제 오기로 약속했다는 보고를 톡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담임 목사님 답장을 썼어요. 영, 키역, 비역, 리글.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잘 알아요? 오케이 바리 썼어요.
그래서 거기는 교구별로 아예 등록을 받았어요. 교구별로.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뭐냐?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더라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도 문 안 열면 장사 안 된다는 열정이 있을 때 그 가게는 되는 거예요. 이틀 놀고 하루 쉬고, 이틀 놀고 하루 쉬고. 그럼 장사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좀 불타오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하는 어떤 신앙의 열정.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세워야지. 내 멋진 직분의 감당자가 돼야지. 이런 열정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바나바가 지않은 마가 요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에 겪어보니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왜? 바울에게 분명한 열정이 있어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섭섭하지만 나가서 복음에 방해되는 것보다가 더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 속에 있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1차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2차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복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준비하지 않은 반대 마게도냐 땅, 지금은 유럽의 관문,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은 터키 땅, 중앙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인데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본문 16장 6절을 기록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마게도냐, 유럽의 땅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막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은 기록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자 자기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걸 포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 땅, 유럽의 땅으로 가려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기록하죠.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방향을 튼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16장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런 단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무시아 삐르로 비두니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성령 같은 단어로 의미를 썼습니다. 또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지만 반대로 가라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셨고 예수 영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뭐냐? 자기의 계획도 아닙니다. 자기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 신당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기고 있는 박승화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원래 안 다니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불면증이 왔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잘라고 해도 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불면증이 너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심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 밤새도록 잠 못 잤으니까 잠 자려고 애쓰지 말고 나랑 새벽기도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처음 새벽기도를 갔대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새벽기도를 가가지고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기도했대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질게요. 그랬대. 아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 나 잠만 오게 해준다면 잠 안 자고 새벽기도 오는 게 아니라 잠 시큰 자고 새벽기도 오겠다고. 정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는데요. 새벽기도 한 2주를 나가고 난 다음부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 안 오는 병이 치료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근데 중간에 빠진 적이 있대. 중간에 또 하다 보니 꾀가 나더래. 또 잠 좀 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분 말에 한 일주일 빠졌대요. 일주일 빠졌는데 아들이 눈병이 생겼대. 눈병. 뭐 아폴로 눈병인가 생겨서 막 유행할 때 아이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병원에 안과에 가서 그렇게 치료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가도 뭐 도저히 안 낫고 얘는 좀 이상하다고 왜 안 낫는지 모르겠다고 의사 선생님 그럴 정도니까 애는 눈이 아파서 막 울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 눈 낫게 하면 새벽기도 또 시작할게요. 근데요 정말 기도했는데 아이의 눈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무섭더래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어느덧 신앙이 오래돼서 자기가 있는 교회에 제일 선임 장로님이 된 거예요. 선임 장로님이 되어졌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이 하나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하고 의견하다 보면 이런 의견도 나고 저런 의견도 나오는데 너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먼저 찾읍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찾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거기는 노회라 하잖아요. 노회 장로회장님을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그 노회 장로님들이 훌륭하니까 추대한 거예요. 선거한 것도 아니고. 이분의 주장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 왜 전들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겠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나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지금은 몰라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 주시려고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말고 반대로 가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B라고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믿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두 번이나 바울의 진로를 막았어요. 첫째는 이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던 이름이었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로마로부터 신임받는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검찰 같은 기능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입니다. 한 번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하러 갑니다. 체포영장 들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쬐니다. 대낮인데도 얼마나 밝은지 시력이 다 떨어졌어요. 거꾸로 졌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길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은 기록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핍박자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도행을 마치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 그것을 예수형의 인도함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루어가죠. 무시 앞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 놀라운 일은 이 마게도냐 땅에 갔는데 빌립보 성에 갔는데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릴 조석 없어가지고 강가에 갔는데 거기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은 특별히 이때 자주색 옷감 장사합니다. 이때 자주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거대한 상인입니다. 포목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선교지의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줍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말하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말하죠.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벌써 열어놓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인도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고 나면, 인정하고 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피할 길을 주셨고요, 돌아갈 길을 주셨고요, 아멘. 더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2022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돌아갈 길을 주신 겁니다. 아멘.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해서 유럽적 첫 관문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여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은 기록하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준비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인정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 방향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고, 내 방향이 틀리고 내 생각으로 틀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인정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 믿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다시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바울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큰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졌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 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앞에 얼마나 내 생각이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열정과 열심 다시금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이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과 열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정하는 내 믿음 되어져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내가 열정을 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런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의 뜻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이마의 뜻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내게 열정과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동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기 쉬운 내 속에 열정과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함에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이 내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순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이렇게 돌아갈 길을 주셨구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상함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인정하는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